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우리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또 몽골 팀들이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뜨거운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서로에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제가 이번 주 이틀간 이 천안과 대전에서 컨퍼런스 집회를 섬겼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 포드 성도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또 자존심이 늘 있습니다. 이만큼 훌륭한 회중을 만나보기 어렵다는 생각에서죠.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고 또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대전에서 섬겼던 컨퍼런스에 한 70여 개의 교회가 참여했는데요. 회중이 얼마나 뜨겁고 또 사모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지요. 말씀으로, 이 말씀 앞에 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믿음과 설교 중간중간에 박수가 터지는데요. 저도 그 사모함에 힘입어서 갑절의 감동으로 또 영감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 포드 성도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보다 더 강하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신데요. 여러분, 아멘 하실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화답의 소리로 뱉으셔서 이렇게 마음에 입안에 머물러 두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내 영혼도 듣고 사단도 듣게 하십시오. 분명 겹겹이 쌓인 은혜, 그 갑절의 은혜가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의 믿음을 들어 올려주는 시간, 그 영적 상승의 협업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믿음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믿음을 드리십시오. 네, 그 믿음의 선언이 오늘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3년 미국 에머리 대학교의 영장류 연구팀은요, 이 카푸친 원숭이 2마리를 나란히 앉혀놓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자가 원숭이에게 작은 돌을 건네면 이제 원숭이는 그 돌을 다시 연구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연구자는 보상으로 오이 한 조각을 주었어요. 원숭이는 돌을 건네고 오이를 받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죠. 두 원숭이가 모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오이를 받을 때는 거의 모든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조건 한 가지를 바꿨어요. 첫 번째 원숭이가 돌을 건네자 전과 똑같이 오이를 주었습니다. 이어서 옆에 원숭이도 똑같이 돌을 건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이가 아니라 이 원숭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포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켜본 첫 번째 원숭이가 다시 돌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기에게는 전과 똑같은 오이를 주자 이 원숭이는 그 오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연구자에게 그대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두드리고 막 우리를 흔들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실험의 모습을 담은 오래된 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ne on the left is the monkey who gets cucumber. The one on the right is the one who gets grapes. The one who gets cucumber, note that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perfectly fine. The first piece she eats. Then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She tests the rock now against the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us. And she gets cucumber again.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첫 번째 원숭이에게 달라진 것은 없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고 연구자는 그에게 처음과 같은 보상을 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원숭이가 옆에 있던 다른 원숭이를 볼 때 발생했습니다. 그 비교 의식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 의식을 느꼈고요. 연구자에게 이 부당한 감정과 분노를 느껴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오이를 던지고 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실험 연구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마음과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것, 그가 누리는 것을 보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당한 감정과 분노를 주님께 터뜨리곤 하죠. 오늘 본문 속에 마르다 역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동안 종종 일과 사역 중심의 사람, 예배와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는 매우 이분법적인 구도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물됨을 분석하면서 다뤄져 왔습니다. 너는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그저 사람들의 어떤 성격과 성향의 문제로 접근해서 나는 마르다적인가? 혹은 마리아적인가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그저 예배냐, 사역이냐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본문에서 경계하는 마르다의 모습은 지금 단지 마르다 자체의 어떤 타고난 성격과 고정된 성향의 문제이거나 혹은 예배가 아닌 일중심의 사역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마르다의 상태의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건 혹은 우리가 일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종종 마르다와 같은 내면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의 삶이 종종 마르다처럼 그냥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삶이 너무나 바쁘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마르다의 내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그 직업인으로서의 나의 책임, 또 일주일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 동안에도 교회를 섬기면서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책임, 그렇게 자기 책임에 쫓기고 돌아간 가정 안에서는 더더욱 부모와 자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나를 굉장히 압박합니다.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고요. 또 다 잘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내면에 과부하가 걸리고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어떠한 과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잘 정립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상당 부분 이때의 책임은요, 단순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증명이 되기 쉽습니다. 책임을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기기보다 나의 가치와 나의 쓸모를 입증해야 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단순히 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고 괜찮은 신앙인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감과 거절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직면하고 돌파해야 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와 내면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39절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먼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가셨다가 마르다가 자원해서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파악했죠. 자, 그런데 이때 자매지간이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상태와 관계를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가 단순히 예수님 가까이에서 편히 쉬거나 농땡이를 피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스승의 발치에 앉는 것은요, 그 스승의 제1의 제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듯이 어느 스승 아래도 관계의 서열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도요, 이 가말리엘의 발치에서라는 의미거든요. 그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드는 매우 상징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사회의 문화적 상황에 따르면 이 여성이 스승의 정식 제자로서 그 발치에서 가르침을 받드는 것은 이거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원문을 살펴보면 지금 이 원문의 동사적 표현이 마리아가 스스로 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매우 능동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듣더니라는 동사 아쿠에는요, 계속된 진행 상태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매우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완전한 몰입의 상태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청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아래 자신을 두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영적 태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 40절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마르다의 상태에 대해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때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표현의 원문을 보면 파리 에스파토라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무언가 그냥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면서 산산이 찢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적 상태가 지금 이토록 혼란스럽고 곤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때 그가 준비하던 그 일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으로 어떤 잡일이나 사사로운 이기심에 의한 일이 아니라 지금 엄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는 거룩하고 선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그가 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성경은 결코 마르다가 감당하던 일을 하찮거나 어떤 불필요한 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고 선한 일이었고 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마르다의 상태가 좋지 못했다는 거죠. 마르다의 일과 마리아의 일은요, 각각 모두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떠한 상태로 감당해야 하느냐예요. 이것은 단지 마르다의 고정된 캐릭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내적 상태가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얼마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마르다의 문제의 상태는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 우리의 어떤 내적 상태를 지금 경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그녀가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지금 뭔가 심술을 부리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이 말 안에는요, 마르다의 정말 그 복잡한 심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단순히 마르다 자신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첫째로 자신을 단지 수고하는 사람이 아닌 고독한 피해자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가리켜 나 혼자 일하게 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마르다는 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그 감정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죠. 나 혼자라는 의식이 매우 선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하는 내내 이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꼈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자신이 이 상태에 빠진 건 분명히 가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죠. 마르다는 지금 자신을 홀로 방치된 피해자로 이해하고 있고 마리아를 이런 상황을 야기한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다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해석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구도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대체 지금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대체 마르다는 왜 이토록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고 들었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사랑과 충성은 이 섬김을 자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요, 그녀 안에 있었던 어떤 깊은 인정 욕구와 충돌하면서 그녀의 내면의 상태에는 큰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정과 관심이 자신을 향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그녀의 자원하던 헌신은 곧장 고독한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깊이 받아들일 때 동시에 자기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의 문제들이 결합하게 되면요. 그 대상에게 과도한 인정 욕구가 발휘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리다는 그냥 책임을 그저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책임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정 욕구로 인해서 그 관계 자체를 해치게 될 확률이 크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를 예수님께 토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께도 화를 내고 있어요. 마르다는 왜 마리아에게 분노했을까? 아니, 왜 예수님께 분노했을까요? 대체 마르다는 왜 예수님에게까지 여러분 이토록 화가 난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형성이 되면요, 이 적대 관계에서 주변 인물을 재판관 혹은 공범으로 설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 아니면 이 문제에 관여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지금 묘하게 예수님에 대해 이 둘 다를 적용한 듯해요. 마리아에게 섭섭하고 마리아에게 화가 났으면 마리아에게 찾아가면 될 일을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중재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를 예수님을 통해 정죄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러면서도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하자면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이 피해 사실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거죠. 아니, 어쩌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는요, 결국 자신이 가장 이해받고 싶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되기 쉽습니다. 자신이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받고 싶은 기대가 큰 만큼 섭섭함도 생기는 거죠. 이때 터지는 분노는 자기 필요를 바르게 표현하지 못한 그 내적 상태의 최종적인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에 표현할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성숙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마냥 억누르다 보면 이것이 한 번에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요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면 마리아가 거절했을까요? 힘이 들면 힘이 든다고, 지쳤으면 쉬고 싶다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마르다는 표현하지 않고 이 욕구를 한 번에 표출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표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관심을 갖고 자신을 헤아려 주고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욕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결되지 못한 억눌린 욕구가 결국 비난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건강한 내면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책임의 문제를 자기 증명의 문제로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성숙을 길러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르다는 이토록 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됐을까요? 성경은 지금 마르다가 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녀의 이 내적 상태를 매우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경계심을 심어주고 있죠. 여러분, 분명 마르다가 이토록 힘든 이유는 사실 음식 준비 그 자체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준비 자체가 그저 버겁고 고되고 힘들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분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탈진이 되어야 맞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러한 상태에 빠졌던 것은 아마도 자신이 설정한 그 접대의 수준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설정한 기대 수준과 당위성에 스스로 갇혀버릴 때 과부하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접대 수준은 이래야 돼.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이 정도 노력은 해. 남자로서 이 정도 자존심은 지켜야 돼. 자식으로서 부모를 이 정도는 만족시켜야 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맡겨진 역할에 따라 여러분 이런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 설정을 스스로 너무 높게 잡고서 자신이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노력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상대에게까지 그렇게까지도 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결코 요구하신 적이 없는 것을 그냥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자신 스스로 그 기대를 떠안았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스스로 이 기대를 그냥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싶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을 테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맞게 우리의 상황을 빈틈없이 통제하려다 보면 이것은 반드시 좌절되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오히려 상황에서 주도권을 잃고 그냥 질질 끌려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성경이 마르다의 상태를 표현한 이 에스파토라는 동사 같죠. 그냥 그의 내면이 이리저리 여러 갈래로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대부터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만찬에 여러분 음식 가짓수를 조금 덜 올렸다고 한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을까요? 야, 그래도 나를 대접하면서 임금님 수라상만큼은 차렸어야지. 지금 나를 세상 임금보다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냐는 거죠. 그런 오해를 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의 판단과 편견, 어떤 자기 증명에 따른 기대 수준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어림잡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래 주님을 섬기려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의 자원하는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을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동시에 곧 자신이 책임지고 통제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만족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불만족과 좌절을 모두 예수님께 투영하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는 동생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마리아를 말이죠. 여러분,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자신이 감당할 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고하고요. 또 그만큼의 몫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책임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 장부에 달리기 쉽습니다. 내 자신의 일도 카운트되고 이 일에 대한 타인의 기여도도 예민하게 측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정작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 마음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찢겨지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좀 줄이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때로 지혜로운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미루거나 그 일을 다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선한 사역인 만큼 기꺼이 감당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믿음의 역할은요, 우리의 삶의 그 책임의 총량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요, 최종 책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되 일의 최종 책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서 최종 책임의 부담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 속에 삶의 깊은 비밀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책임에 짓눌려져 있을 때, 밤낮 수고함의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방식이요, 매우 독특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그 짐을 없애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대신 다른 짐, 다른 멍에를 매라고 하시죠. 여러분, 멍에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소나 다른 짐승의 목과 어깨에 얹어서요, 쟁기나 수레를 끌도록 하는 도구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멍에를 짐승에게 얹게 되면 이 짐승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죠. 오히려 노동과 복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멍에는 사실상 쉼이 아닌 노동의 도구예요. 그런데 왜 대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이 멍에와 짐을 다시 지우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멍에와 짐이 성경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요, 거듭 나의 멍에, 나의 짐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하던 이 쌍두멍에는요, 두 가지 경우에 쓰였는데요. 두 짐승의 힘이 모두 필요한 때와 아주 노동에 서툴고 약한 어린 소에게 멍에를 가르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에게 멍에 매는 법을 가르칠 때 아주 장성하고 노련하고 힘이 좋은 소와 어린 송아지가 나란히 멍에를 매게 되는데요. 이때 멍에를 함께 매는 두 짐승은요, 서로 동역해야 합니다. 멍에를 지는 이상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걷고 같은 속도로 걸어야 해요. 나란히. 그러면 이때 송아지는요, 전혀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있기는 하지만 힘은 다른 소, 장성한 소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에만 쥐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굳이 왜 멍에를 메고 있게 하는가? 여러분, 이때 어린 송아지는요, 장성한 소의 힘에 이끌려 다니면서 노동에 있어 근력을 쓰는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자기 힘은 전혀 안 쓰면서 그저 이 노동에 참여하고 동역하면서 이 방법을 익히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자신은 장성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맺고 이 소와 함께 그냥 나란히 걷기만 했을 뿐인데 막 저절로 밭이 다 갈려져 버립니다. 이때 송아지는 노동의 리듬과 힘의 균형을 그냥 온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시는 멍에예요. 내가 나와 동역할 때 너는 너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 무게는 내가 지도록, 힘은 내가 쓰도록, 너의 최종적 책임의 자리를 나에게 주고 너는 나의 멍에, 나의 짐을 메면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보폭으로 나란히 걸으며 삶의 리듬과 일의 감각을 익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감당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힘에 의지하세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선한 일조차 시험과 불평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 섬김을 위해 자초한 일로 오히려 누군가의 미움과 분노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내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당하는 수많은 과업과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마다 지어진 책임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감당하세요. 주님과 함께면 멍에 안에서 일의 감각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저는 짐이 아닌 쉼을 누리는 섬김, 주님과 동역하는 일상과 일터, 사역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마르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회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41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라는 이중 혹격은요, 아주 매우 짙은 감정이 실린 부름이에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마르다 자신을 불러내십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과도하게 몰입해 있는 그를 그저 존재 자체로, 존재로서 불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 주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보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분주하게 하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시선과 인정 속에 있기를 원했죠. 그런데 사실상 주님은 그 수고보다 그 수고 속에서 무너지고 있던 마르다를 보고 계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기 원했겠죠. 내가 한 수고는 정말 너무나 대단했어. 내가 보여준 섬김과 대접은 정말 훌륭했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안다 라는 인정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너의 마음이 얼마나 동요하고 흔들리는지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마리아의 더 깊은 곳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은요, 언제나 이 doing이 아닌 being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바랬던 대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르다의 일을 돕게 하신다 해도 여러분, 마르다의 내면에 있는 자기 증명과 이 피해 의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같은 문제는 반복되니까요. 그러니까 마르다 안에 그 인정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이 줄어들어도 결국 또 다른 일을 찾아내고 그 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어도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고요. 하나의 책임을 끝내도 자기 만족과 감사를 그냥 도무지 느끼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신 것은요, 마르다의 이 중심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업무 목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 일로 염려한다는 거죠. 일의 객관적인 업무의 어떤 분량과 양이 아니라 그 일들이 마르다 내면에 차지한 위치가 문제였어요. 이때 염려하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메림나우는요, 지금 어떤 문제에 마음이 붙들리고 정신이 그냥 다 점유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심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군중이 소란을 피우거나 이 물이 흙탕물처럼 마구 흔들리고 튀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단순한 책임을 넘어서 그를 강하게 통제하고 목을 조르듯 압박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심령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 일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많은 욕구들과 결부되면서 각각의 일이 나의 가치, 인정, 통제력과 같은 것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건 반드시 완벽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잘못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단순한 일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욕구와 결합하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많다고 그 책임이 크다고 반드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많아도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한 삶은 언제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책임의 몫이 많아도 여러분 넉넉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쉽게 고갈되고 그냥 폭발해버리는 이유는요, 그 일들 속에서 내 내면이 자꾸 분열되어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어떤 성경적 처방을 주실까요? 자, 4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몇 가지를 하더라도 지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당시 상황이 식사 자리라는 걸 고려했을 때 식사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조언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리아야, 그렇게 많은 음식 준비하지 않아도 돼.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자기 기준과 예수님의 요구를 구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초에 마르다가 준비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정작 주님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마르다가 생각하는 충분함의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이 충분함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 해내는 것이었겠죠. 음식도 다양하고 풍성해야 되고요. 접대도 완벽해야 되고요. 모든 일들이 자기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잘했다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저 충성인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관계에 주목하시는데 마르다는 성과에 대한 증명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한 가지라도 족하다. 너의 만족의 기준을 재설정하라는 거예요. 마르다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일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그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을 대할 때, 삶의 여러 가지 과업과 책임을 감당할 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세팅입니다. 스스로 충분함에 대한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성과를 내도 스스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뭐 하나를 끝내고도 부족함을 찾아내죠. 최선을 다하고도 자책합니다. 이것저것 모두 해내고도 뭐 하나 마음에 꼭 만족시키는 것을 하지 못할 채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고갈되고 감사와 만족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한 가지라도 족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자기 증명의 늪에 빠져 끊임없이 수고하면서도 만족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해방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의 기준을요, 자기의 강박 속에 두고 그냥 자신을 괴롭히며 만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한 가지,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만족을 여러분의 내면과 일상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만이라는 것은 헬라어 크레이아라는 단어로 필수 불가결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라는 의미인데요. 자, 바로 이것은 수많은 과업이 아닌 주님 자신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한 가지 본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뒤이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라고 하는 좋은 편 메리스는 이 몫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마리아는 많은 요구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자신의 몫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들에 자신이 끌려다니기 전, 많은 요구사항과 기대 부응에 반응하기 전 자신이 먼저 좋은 몫을 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관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시간 관리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몫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마리아가 선하고 마르다는 악하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좋은 사람이고 넌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보호하시면서 마르다의 선택을 돌아보게 하세요. 너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쓰지 말고 자신이
어떤 몫을 선택할지부터 결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요, 어떤 관리의 기술보다도 우선순위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모든 것을 다 잘 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일에 마음 전부를 쏟고 그렇게 선택한 자신의 몫을 온전히 누리면서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순종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거기 멈춰서 만족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얻을 때 전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붙잡으세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가장 좋은 한 가지, 그 기쁨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 외에 여러분, 타인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겪는지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비교 의식이 담긴 상대적인 박탈감과 분노와 패배감이 아닌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 앞에 그 마음의 기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발치에 머물렀던 마리아와 같이 가장 좋은 그 한 가지를 선택하고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일로서의 부르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부여된 그 많은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책임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이 많은 책임감, 이 업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줄이는 것, 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지, 그 마음이 정돈되고 그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며 주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 사랑하는 즐거움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우리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두르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나에게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의 업무의 현장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던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당한 감정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마음으로 서게 하는 그 지점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아니, 여러분, 성경이 오늘 조명하고 있는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의 중심의 문제처럼, 우리가 분노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화가 나고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는 이 마음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시작했던 그 중심의 출발이, 다른 이가 하는 일, 다른 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 다른 이에게 주어진 혜택을 곁눈질하는 지점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의 몫이 다른 이에게 쪼개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의 시선이 다른 이를 향할 때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분열의, 그 붕괴되는 균열의 조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의 일터든 여러분의 일상이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든 사역의 현장에서든 결코 주님과 타인의 가해자로 우리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놓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의식과 자격지심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피해의식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피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피해자로 사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난 상처까지 오늘의 현실에 끌어안으면서 왜 자꾸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드시냐고요? 그렇게 주어지는 마음의 보상?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칭찬과 인정과 삶의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이 피해자라는 사실로 보상하려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는 방식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교의식, 피해의식, 자격지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너 더러운 사단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우리의 일상, 가정, 우리의 일터의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나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과중한 책임으로 나를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피해의식, 잘못된 비교의식, 자격지심을 대적합니다. 마음의 기생하듯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진 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시시네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우리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건 자체는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인생에서는 돌발적으로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책임이 내 인생에 부과될 때도 있어요. 사건은, 발생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일과 사건에 대한 반응의 책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 사건에 대한 반응을 건강한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마르다가 했던 일, 마르다가 그 심중에 느낄 수 있었던 그 불편한 감정은 여러분 이해받기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감정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진단, 책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온유함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한, 곤란함, 어려움, 무거움, 외로움, 그 고립된 감정을 주님께 건강한 방식으로 가져나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리 주님은 격려와 위로와 칭찬으로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비교의식이 아주 없을 수 없어요. 때로는 다른 이들이 받는 축복과 혜택과 똑같이 노력하면서도 받게 되는 다른 인생의 결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피해의식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오늘 나를 인생의 피해자가 아닌 주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은 주님이 내 인생에 방문하시고 거주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의 문제와 책임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택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 시간 주여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기대하시는 반응으로 나의 몫을 선택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불편한 마음들, 견딘지로는 감정들, 수많은 일의 책임과 짓눌린 마음 주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사랑의들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성숙한 반응과 방식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일으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친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을 취할 때 강함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근심과 염려와 감정의 고립감에 머문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시거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교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취할 때 강함 주게 크신 능력 늘 주님 부어주시네. 주 다리를 교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취할 때 강함 주게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몫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구, 가정의 요구, 수많은 인생의 필요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채로 그렇게 가보니 남은 거는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되어 버린 내 감정 하나가 남겨진 것 같은 그 자리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 발치 아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그 시선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기를 바라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의 비밀을 간직한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모든 것을 얻어도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지라도 이 한 가지를 붙잡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의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 여러분 머무세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의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서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를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귐의 현장,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인생, 그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드는 기쁨의 자리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의 책임, 마음,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치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은 성부 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친밀한 사랑의 사귐으로 초청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요, 우리의 모든 흩어진 마음과 우리의 모든 과중한 책임을 주님의 말씀에 시선의 발치 아래 두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침묵으로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의 멍에 나의 짐을 지고 나의 일을 배우라고 하신 주님과 이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치 앞에 시작하는 사,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사,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서며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모든 걸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그 마지막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했구나. 그 수고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외로웠구나. 내 마음속에 고립돼 있었구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았구나. 너무 무거웠구나. 주님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더 이상 인생의 짐이 아닌 쉼을 얻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림으로 주께서 짊어지신 그 멍에를 내가 함께 메는 새로운 인생 일의 감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익히는 거룩한 은혜의 시작과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을지어다.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주님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배움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